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기억이 옳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런 시가 실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거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는 미국 뉴 잉글랜드의 출신, 이분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인데 농사를 지면서 시를 썼던 분입니다.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시입니다. 숲에 난 실제 길을 통해서 인생에서 걸어온 길을 성찰하는 그런 내용이죠. 선택하지 못한 인생의 행로에 대한 아쉬움, 또 선택으로 인한 달라지는 인생의 운명, 그리고 선택한 길에 대한 자부심과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함, 그 아쉬움을 담담한 어조로 아주 평이하게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금 길을 가다가 두 갈래로 나눠지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죠. 두 길 모두 그 마음을 끌었습니다. 결국 풀이 우거지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자기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와 그리고 선택의 아쉬움, 이것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갈등의 모습이죠. 우리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을 간직하면서 운명적으로 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류의 최초의 선택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류 역사에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그 영향을 끼칠 선택의 문제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로이 그것을 따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 공부할 때 특별히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만약 그것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두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한 범죄도 죽음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실 수는 없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천국에 가서 한번 좀 자세히 좀 하나님께 여쭤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금령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그런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인격적인 그런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즉 아담은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금령을 주신 까닭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새롭게 살아갈 이 인생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금령은 우리 인생에게 참 유익한,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말을 했는데, 경고를 했는데 내가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어. 저게들 옳다구나, 걸려들었네. 이런 하나님의 심술궂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와가 빠졌던 함정이죠.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의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려는 건 아니? 그 이유를 아니? 그것은 너희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고대사에서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눈이 밝아졌다 그 말은 지혜로워졌다,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특히 고대사에서는 이 진리를 부도하는 자에게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구원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처럼 우리 인간이 지혜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시기하시는 분, 질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금령이 마치 우리의 어떤 권리를 빼앗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쩐지 엄격한 것 같고, 아니 왜 안 주셨지? 하나님이 어쩐지 인색한 분으로 그렇게 느껴진다 그 말이죠. 과연 그것이 진실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다시 더듬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한 후에 맨 나중 순서에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인간이 이 자연 환경을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풍성하게 살도록 그것을 조성한 다음에, 다 완비한 다음에, 여러분이 가령 예를 들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아직도 완성도 되지 못했는데 들어가 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럼 모든 것이 다 불편해서 불만족스럽겠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연 환경을 다 조성한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특별히 그 가운데 기쁨, 환희의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을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그들이 자유스럽게 다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그런 위치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예를 둔 것입니다. 선악과만은 금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금령을 내리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이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된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말면서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금령을 최초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과연 이 금령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존귀한 영광스러운 존재이긴 건 분명하지만은,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은 창조주는 아닙니다. 무한한 존재는 아니라 그 말이죠. 유한한 존재,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지만은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고 육지로 팔척돼서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얼른 주워다가 매운탕 끓여 먹겠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함이 아니죠. 그런 행복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한한 존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끝이 없는 분이에요. 이 끝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감이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우주가 끝이 없잖아요. 우리는 우주가 끝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우주가 끝이 없다 해도 우주는 분명히 피조된 세계이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우주를, 무한하다고 말하는 그 우주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피나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히 독립적이십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 도움을 받아서 충만해지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자존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피조물은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죠. 바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존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충만에 이르게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금령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마땅히 서야 할 위치를 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주시기에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금령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그 아담에게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의 계속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령을 어기고 따먹은 자는 꼭 변명을 하잖아요. 왜 이것을 만들어 놨어요? 이왕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못 먹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마치 강아지 목을 그냥 사슬로 딱 매가지고 먹지 못하고 그냥 묶어 놓든지 아니면 물타리를 탁 쳐가지고 밖에 나가지,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했다고 또 야단하겠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신분을 노예 수준이나 아니면 그 짐승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선악과 금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속이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선택이 있습니다. 따 먹지 말라. 먹는다면 정령적으로 you shall die.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건 언약이에요. 그렇게 맺은 언약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따먹지 않게 되면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또한 약속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담은 금령에 순종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금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서 불순종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아담의 선택의 기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선택의 기로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몸매를 위해서 내가 라면 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곳은 내가 가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이것은 내가 가야겠다. 나의 선택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차의 의지가 있어요. 선택의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법을 어긴 범법자들의 대개의 경우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꼭 변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법을 만들었냐고 법을 탓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법을 지킬 마음이 없는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금령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는 다 허락해 주시고 오직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이것을 어겼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금령을 어기고 불순종을 선택한 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실 때는 분명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추론해 본다면
이것 또한 나를 망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좋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심지어는 환난과 공고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처세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 멸망으로 파멸로 이끄는 그 길은 길이 넓고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에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아담은 이 선택의 길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순종 대신 불순종을 택했고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하면 엄청난 파장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아니면은 또 9/11 테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먼저 손꼽아 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인류의 가장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금령을 어기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이 인류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후에 모든 인생에 죄와 죽음의 도발에서 너에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하는 모든 비참과 저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르게 된 예외가 없는 이런 사망이 어떻게 도래했느냐? 아담의 불순종의 선택으로부터 도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선택은 인류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예의 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적자, 내 가문에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보면 하나라는 표현이 10번,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었고 그 모든 후손은 아담의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류가 다 이렇게 번성해서 이렇게 오늘날 같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아담 속에는 온 인류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였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바로 죄 아래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죄로 범죄에 이르게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력에 붙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이 아담은 또한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처음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였듯이 나중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 함을 받고
제3을 받는 이런 은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최초 인간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 예수님께서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고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금식하실 때 심히 줄이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배고파하셨습니다. 이런 때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세 가지를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사단이 주는 이 시험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 힘으로 양식을 마련해서 굶주림을 한번 면해보라. 이게 상당히 이게 그 예수님의 찬상을 교묘하게 이렇게 파고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영적인 의미에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대신에 내가 메시아가 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결국 먹고 사람들이 먹자고 하는 것인데, 먹자고 지금 사는 것인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굶주려 있으니까 네가 한번 경제 문제를 해결해 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추앙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유혹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음식, 이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식을 내 능력으로 한번 마련해 보라. 이 도전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생명의 근거와 그 수단을 마련해 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힘을 믿고, 내 자신의 노력을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라는 그런 도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금령을 주신 까닭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근데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제안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 내 자신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생명의 근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이브에게 속삭였던 유혹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만심을 부추기는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 힘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내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단의 말 속에 감춰져 있는 이 교묘한 말을 여러분이 잘 우리가 끌어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내 노력으로만 다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수성가란 말을 가끔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해석해야지 잘못된 해석을 하면 대단히 교만한 말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생은 많이 했겠지만은, 남들보다 더 탁월한 노력을 했겠지만은, 또 재능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같은 그 노력을 하고서도 이 미국 사회 법이나 뭐는 자유주의 이런 민주 경제 체제에서 만약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어떤 그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니 몇십 년 전 한국만 하다면 소위 말하면 자기의 성실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공연이 백이 나오겠어요? 왜 백 타령을 하겠어요? 줄을 잡지 않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없으니까. 지금도 제3세기에 가면 부정부패가 심하면서 자기 성실하게 노력한 것 가지고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밥을 먹지만은 그 밥이 내가 농사를 지었고 내가 방아를 다 찧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해서 먹습니까? 아니죠. 내가 물론 돈을 지불한 것이기는 분명하지만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독립해서 나 혼자 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사단이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의 근원을, 내 생명의 근거를 바로 내 자신에게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호령하면서 내가 선장이 돼서 마음대로 이끌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감과 자만심을 충동시키는 아주 교묘한 그런 유혹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위해서 인용을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의 근거는 내 사람의 그 자신의 능력이나 재물이나 지위나 배경 그리고 먹을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산의 진미,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려고 산의 진미를 벌어놨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내일 죽을 날이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돈을 아무리 벌어놨다 해서 내 생명을 내가 1년 누릴 수 있고 10년을 누릴 수 있습니까? 대신 할 수 있습니까? 그 북한에 이제는 세상을 떠난 분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이 오래 장수하려고 그 탈북한 사람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만을 위해서 농장이 따로 있고 아주 무공의 천정 그 농산물을 재배하고 또 그분만을 위해서 아주 온갖 좋은 약을 실험하고 또 그분 체형에 맞는 사람을 먼저 투약을 해가지고 효과가 어떤가 관찰해서 그 다음에 투약을 하고 심지어는 젊은 사람의 피를 이렇게 빼가지고 그 사람의 수혈을 하고 그래서 더 혹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해도 장수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국 가지 않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도록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나중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마법이 펼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도래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불순종은 죽음이요 파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생명이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헨리 플래컵이라는 오래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헨리 목사님 목회 초기에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어느 날 젊은 부부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정에는 몇 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와 같은 아이였습니다. 앉으라 하면 일어나고 조용히 하라면 더 떠들고 가라 하면 오고 보통 청개구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는 그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그것을 훈육도 하지를 않습니다. 할머니가 그 손자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아이가 큰 길가로 걸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가 그것을 보고 얘야 큰 길가로 나가면 안 돼 돌아와야 해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평소대로 돌아볼 생각도 있더니 그렇게 큰 길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차가 시야가 그랬어. 멀리서 차가 질주해 오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걸어나가서 그만 치여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또 비극적인 일이 그 가정에 후련히 임한 것이죠. 그 목사님께서 그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뼈저리게 스스로에게 큰 교훈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마 모세가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긴 설교가 세 차례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주 우상을 섬기는 음란하게 섬기는 그 땅이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절대 생존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신신당부하는 그 내용이 신명기 30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신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고 교회 갈까? 여러 옷 중에서 한 옷을 선택하고 입고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가운데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인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갈 것인가, 무슨 컬러의 신을 신을 것인가, 여러분의 자유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해서 내 방식대로 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세상은 한사코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어쩌면 성공과 출세의 사닥들을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유혹의 바람의 강도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습과 구습을 따라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작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그들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들은 모든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는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심대로 들어간 그들이 그렇게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를 본 무서운 권력을 쥔 그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제가 지난 그 연말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그 특별 새벽 기도 말씀 전에도 올라갔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침에 강구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아침에 그 전화가 왔는데 어느 학생이, 거기 그 교회는 유학생들이 많거든요. 유학생이 세크라멘토에, 그러니까 세크라멘토에서 그 샌프란시스코까지 오려면 거의 1시간 반 이상 걸리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원했었는데 제가 특별 새벽기도에 빠지게 됐습니다.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면서 한 학생을 이렇게 멀리서 오는 학생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1시간 거리도 오고 40분인데 한 학생은 몇 시에 일어나니, 고등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몇 시에 일어나니 물어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했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니고 집이 먼 것이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니고 집이 먼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아무리 뭐래도 가깝게, 교회가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교회가 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2014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 해 선택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할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냐? 근데 대개의 경우에 보면 진짜 중요한 선택은 그렇게 긴박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무시해도 좋고 그걸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좋을 것들은 항상 급하게, 다급하게 우리 해야 될 것처럼 그런 충동감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집에 가면은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은 굉장히 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뭐 그것이 안 해도 된단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급한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말씀 보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급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는 건 뭐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냥 그것이 뭐 빠졌다 해서 오늘 예배 빠지다가 여행 가는데 그냥 날벼락에 탁 때려가지고 자동차가 불 탔다던데 그러다 하면은 깜짝 놀라겠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정작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무수한 선택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한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각자 달린 선택의 기로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선택하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과 축복과 형통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2014년 새해에는 진실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